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천국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에 가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도 알아가지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단순하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맡긴 자가 있다. 그 맡긴 자를 어떻게 하라?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죽이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살리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셔요? 네, 하늘에서 왔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행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믿고 행함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두 번씩 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도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으로 갔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연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은 찾아노라 하느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이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이 자가 누구예요? 작은 아들을 뭐라 그러죠? 네, 탕자라 그러죠. 탕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탕자예요. 그럼 탕자처럼 살아야 돼? 돌아와야 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네, 회개하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품에 꼭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나는 끝나버렸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회개하죠.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내 계산이 깔려있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려면 안 돼요. 모든 내 사적인 일은 다 버리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품꾼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시켜버려요. 완벽하게 해결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갔지만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인생살이를 다 망가졌지만 아버지는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으로 끝나버렸어요. 너 돈 얼마나 어디다 썼냐? 뭐하고 썼냐?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자본죄 등등등 여러분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는 아버지께서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이 판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아니 저희가 절구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게 때문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여 대답하여도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은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천국의 법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아버지 뜻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집의 가문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나도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겠죠. 이것을 베드로후서에 가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방금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해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듯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영광이 오냐? 베드로전서 5장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불법 행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죠.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기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하늘의 법 있잖아요.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나갑니다. 알아나가면서 내가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천국의 법을 바로 이 3차원의 세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해야 돼? 세례요한은 자기를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나는 나를 증거해야 돼? 누구를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법을 풀어줘야 돼요? 무슨 법을 풀어줘야 돼요? 이제 법은 여러분이 박사가 다 됐어. 법은 이제 거의 박사 수준에 여러분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움직이면서 상대편들의 묶여 있는 걸 풀어주려면 무슨 법을 풀어줘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안 배우면 몰라. 성령님과 동행을 안 합니까? 생각나지 않는 거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면 대답을 안 해요. 자,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이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갑니다. 창세기에 1장부터 진행될 때 BC 4000년부터 진행됩니다. 그럼 여기서 진행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부터 시작되죠. 아담 때부터는 이 하늘의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디까지? 네, 모세까지는 이 하늘의 법이 없었어요. 이때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1장에서 루시엘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네, 이 땅으로서 루시퍼가 되고,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이 떨어져서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죠. 루시퍼도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천사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출발해야 하네요. 똑같이 출발하죠. 똑같이 출발하는데 이 모세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겼다 안 여겼다? 그래서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네, 양심의 법이라고 했어요. 양심의 법이라.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루시퍼죠. 세상 속에 있는 규율, 법칙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은 바로 양심의 법인 것입니다.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받아가지고 뱀한테 걸려가지고 과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반을 해버렸죠. 누굴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이것이 되면서 이 땅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움직이면서 내 육체에 많은 구멍이 나죠? 많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육체에 오는 이 양심의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동시에 두 개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양심의 법은 성경에 어디 나온다고요? 양심의 법은 로마서? 자, 로마서로 가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문이 그렇게 보이네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로마서 2장 봅니다. 2장 로마서 2장 펴놓으세요.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원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양심의 증거가 양심의 법이에요. 곧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잘못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딱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양심의 법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자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세요. 로마서 2장 이 자체가 지금 무슨 법? 네, 양심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주는 말씀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가야죠. 로마서 5장에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아담이 죄 지은 것은 율법 속에서 지었어요? 양심의 법에서 지었습니까? 네? 양심의 법이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라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어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조상이라. 이렇게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바로 양심의 뭐죠?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개는 한 종류죠. 로마서 2장에서 하는 양심의 증거의 법, 양심의 법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비춰주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양심의 법이 주관한다. 이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따르는 법이 되어버리죠.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심의 법을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십계명이 이제 율법으로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 자체가 어디서 주어지죠? 출애굽기, 신명기, 그걸 딱 나눠야 돼요. 위에는 1세대들에게, 밑에는 2세대들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아요, 틀려요? 율법이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는 똑같은 이야기죠.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난 뒤에는 자꾸 말씀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법으로? 네. 믿음의 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네.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온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는 것이고, 이 믿음의 법은 성경에 어디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봅니다. 19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모든 자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7절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 무슨 법이죠? 믿음의 법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에서 올라서는 법이 뭐죠?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성경에 어디 있죠? 로마서 8장 2절 3절에 있죠? 네, 로마서 8장 뭔가? 로마서 8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보고 난 뒤에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여기에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또 더 빨리 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 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육으로 살면 산다 죽는다. 빨리 육적인 생각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조금 있는 것이나 많이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왕 살려면 화끈하게 육적으로 화끈하게 살아버리고 빨리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의 영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고 이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오지 않겠어요? 오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아요.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뭐는 좀 상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좀 상해요. 그렇지만 머리털 하나는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여기서 또 넘어야 할 법이 뭐죠? 인의 법입니다. 이것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 맞은 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7장에 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대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땅 동서남북에 몇 명의 천사가 섰다고요? 네. 네 천사가 있다는 거죠. 네 천사. 한 천사, 두 천사, 세 천사, 네 천사가 있다. 그걸 잡고 바람을 잡고 땅에 불게 되면 난리 나죠? 그렇게 괜히 일면 다 죽는 거예요. 바다에 불면은 괜히 일나고 나무에 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불지 못하고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쏙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입맞은 인의 법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보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입맞은 자들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완성을 이야기. 이거는 지금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뭐가 써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입맞은 자 맞아 안 맞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예선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부고 타는 자들의 그 거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했고 검이 없는 자들이더라. 검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입맞은 자들에 대한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말씀을 볼 게 있는데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9장 인의 법에 대해서 비교를 보여드립니다.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9장. 이 에스겔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9장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무슨 기계요? 살육하는 기계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기계. 살육하는 기계 봤어요? 무지무지하겠죠?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민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 천사들이 그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것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오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잠시 전설 따라 삼칠 일을 생각해보면 누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사자?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과 먹그릇 찬 사람과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든 사람 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건 아멘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 보면 소돔 땅에 천사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셨지 안 계셨어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입고 천사들 갔어요. 아멘하러 갔다. 어디에? 소돔 땅에 아멘하러 갔다는 거죠.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똑같아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이마에 펴라는 것은 뭐하라? 인쳐라.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거짓말하고 온갖 가증한 일을 벌리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자들은 불법을 볼 때 탄식해요, 안 탄식해요? 탄식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마에 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앞에 보지도 말며 궁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펴있는 자. 7시대 양의 피를 우수처에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6월 사망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우리가 입 맞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켰는데 입 맞은 자를 치라 치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그래서 인의 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의 법에 들어가야 돼. 인의 법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법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통과해? 이거 통과하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돼버린다, 한 번에. 뭘로? 예수님 보시라고. 물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육은 죽고 영은 살아버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12사도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의 해같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불에 행하치 임할 때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남정이나 여정의 성령을 부으리니 바로 그때가 이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는 것이 바보죠. 못 받는 것이 바보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똑바로만 하늘을 향하여 있으면 복된 장마비가 당겨 안 당겨? 당기고 난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까? 넘칩니까? 자동으로 되잖아요. 넘친다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주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내 영적 그릇이 비스듬히 있어야 돼, 거꾸로 있어야 돼, 똑바로 있어야 돼. 요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수고는 뭡니까? 여러분이 질그릇을, 내 육체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완전히 세상을 벗어나야 돼. 요게 인의 법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인의 법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봅니다.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중에서 치더라. 완전히 심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마에 표받은 자는 심판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안 여기서. 여기가 어딥니까? 재단이죠, 재단. 그래서 젊은 신빈 목사보다 늙은 목사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뭘 말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기 때문에. 그래 이 앞에 서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탐욕을 품고 일을 남기 위해서 지은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휘빨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모르고 했는 것도 과연 맞아 안 맞아? 않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설 때는 이미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알고 서야 돼요. 모르고 서면 서는 순간부터 이미 사형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난공불락적인 부분에서 볼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못 서게 되면 완전히 사망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절대적인 책임의 희하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잿밥에 눈이 어두워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목사부터 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은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들구들 떨리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아프니까. 이 말씀이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가버린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왜 합리화를 시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아버지가 이끌어 가실까 안 가실까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갈라디아서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 봅니다. 아자스 1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예례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16절에 무릇 이 교회를 향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인의 법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더 다른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도 인의 법에 입맞은 자들에게 위하는 말씀이구나. 이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이제 큰 줄기는 알아버렸잖아요. 큰 줄기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쫙 보다 보면 이거는 양심의 법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율법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믿음의 법에 들어가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인의 법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의 법에서 율법으로 들어가는데 막고 있어요? 안 막고 있어요?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막고 있어요? 안 막고 있어요? 사단이 제 1, 2방어막, 1방어막, 2방어막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막고 있죠? 막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서 뿌리면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러니 여기서 1방어막, 2방어막, 3방어막을 막고 있는 법이 이게 무슨 법이냐? 무슨 법이냐? 이게 무슨 법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거 잘하시네. 무슨 법요? 의문의 법. 이 의문의 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의문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의 법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움직이는 율법이나 세상에서 움직이는 양심의 법이나 이런 모든 법이 내가 그 법을 알면은 지킬 것은 지키고 안 지킬 것은 안 지켜야 되겠죠?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법을 알고 지켜, 모르고 지켜. 알고 지켜요? 모르고 지켜요? 왜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렇죠, 그죠? 이 법을 이런 교회에서 움직이는 법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그 지도자들도 알고 지킬까 모르고 지킬까? 알고 가르칠까 모르고 가르칠까?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알고 지켜 모르고 지켜? 그 뭐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냐 이거죠. 자, 만약에 의문이 가가지고 지도자분께 물으면 많이 알면 뭐 한다? 많이 알면은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의문의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 의문의 법을 의문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그 의문의 법은 성경 전체에서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어줬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 믿음의 법을 전하시고 요건 뭐예요? 여기서 해를 받으시면서 영혼이 떠나실 때 확 풀려버린 거예요. 이 의문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해를 받으시고 영혼이 떠나실 때 지성소에 구별되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알을 찢겨지면서 확 다 도말시켜버렸어. 이 밑에 있는 법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그래서 뭐 해버렸다고요? 다 도말시켜버렸어. 다 도말시켰다는 것은 불태우고 없애버렸다. 한마디로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놔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그냥 예수님께서 다 풀어놔버려서 이렇게 해야 돼? 웃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다 풀어놨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현실의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키지. 그래서 어디를 못 오르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못 오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가르쳐요. 그런데 의문의 법을 못 풀어주는 거예요. 의문의 법을 풀어주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 안 돼? 의문의 법을 풀어주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돼, 풀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난 뒤에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면 그들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답답함이 풀리고, 상한 심령이 풀리고, 갈급한 심령이 풀리고,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의문의 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옛날 구약으로 가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있죠? 또 구약으로 가면 다니엘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누구의 꿈을 풀어줬습니까? 다니엘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는 뭐가 돼버렸어요? 국무 총리가 돼버렸죠? 총리가 돼버렸죠. 총리. 다니엘도 총리급이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줄 때까지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요셉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죠. 그죠? 눈물 나는 시련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셉에 비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활은 처음에는 채색도 있고 잘 나갔지만 결국은 뭐가 돼버렸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가 버렸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까지 열심히 요셉은 충직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일에
충성되면서 발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만 모든 일에 맡은 바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움직여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죠. 바로왕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자, 봐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삭이 올라오고 황소가 올라오고 저기가 나오고 거시기가 나오고 뭐 온갖 것 다 동서남북으로 다 찔러봐.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착착 연결을 시켜야 성경식이 없어도 혹시 성경식이 없을 때 전할 때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1장으로. 창세기 41장에 보면 41장에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기 전에 이미 꿈에 대한 예언 연습을 해야 하네요. 감옥에서 하죠. 떡 맡은 관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을 갖다가 이미 해몽을 해주면서 그 소문이 퍼지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바로왕의 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통로가 들어갑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것과 함께 하숫가에 있었더니 그 흉악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번여 애굽의 수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장은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지휘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매어 달렸다는 것은 뭐예요? 생사화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하나님의 다림질에 달렸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다림질에 달렸지만 결국 이 성경책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어머니의 법을 풀어주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못 풀어주고 계속 이 안에서 갇혀 있으면 여러분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생사화복이 사화가 아니라 생법을 택하라면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모든 어물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어물의 법을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1장에서 말씀을 쭉 보면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왕은 요셉하고 약속을 해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로왕의 모습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습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주고 이삭은 소망을, 야곱은 사랑을, 요셉은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즉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풀어주고? 뭘 풀어주고? 의문을 풀어주고. 의문을 풀어줍니다. 37절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더라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꽃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정부를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뿐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를 주면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행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하여간 우리 양기사님은 그냥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한 것을 발견했죠? 그렇죠? 의문을 풀어줬으니까 아니 왕이 꿈을 보고 난데 해석을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옆에 박사와 수객들은 그날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왕이 그동안 많은 나라를 치리해 나가면서 많은 세월을 치리해 나가면서 그들이 박사와 수객들이 하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완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탁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여생을 보라 이 말이에요. 구구절절하죠. 오직 하면은 시위대장 부인한테 홀려가지고 말이죠. 팬티바로 도망도 갔을까? 그러다가 역모당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죠. 이것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다가도 돌한테 맞아가지고 뒤로 쳐다보면 거기서 머리에 혹이 나고 이래도 안 죽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겨운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직접 봤어요? 얼굴을 풀어대지 안 풀어대지? 요셉은 장가도 보내고 자식도 없고 나중에 형제도 다 만나요? 다 회복시켜주는 거야. 회복시켜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도 얻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받고 거룩한 한 나라로 상속받고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봤어요. 의문의 목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 다니엘서로 가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서로 보여주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저희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와 술사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은 잘하시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라. 그런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되 첫 번째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1000년째 하면은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로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런 너희가 그 말과 완전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야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그러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이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일어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이제 박사들이 다 죽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왕이 꿈꾸고 난 뒤에 꿈을 이야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요셉한테는 바로 왕이 꿈 이야기 해줬어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은 꿈꾼 걸 이야기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해석하라 그러니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다니엘을 그 세 친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그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아주 긴밀한 촉박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들어서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지 않고도 다니엘은 풀어버렸어 안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렸죠. 예, 이렇게 해서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으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왕이 사람의 손을 하냐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들라고 명하여 벌과 상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다. 왕이 이에 다니엘에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굉장한 어른으로 칭찬받았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 2장 2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44절부터 이제 완전하게 그 의문을 풀어준 내용들을 봤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의문의 법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풀어줬더니 이렇게 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진정한 영의 세계로 의문의 법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의문의 법. 고린도후서 3장이 봤죠? 고린도후서 3장이 봅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3장 6절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라고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봅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돌에 서서 새긴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돌에 서서 새긴 율법이에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해서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네,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의문을 못 풀어주면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 의문을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이 의문을 못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1, 제2, 제3 이렇게 점점점 강하게 의문을 방어막을 딱 치는 거예요. 의문을 방어막을 쳐놨다. 이 의문은 뭐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갖다가 확 세상 뜻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피의 혈통을 예수의 보혈의 피의 혈통을 경건한 자손, 약속의 자녀, 거룩한 자손에 배열해서 혼합시켜놨거든요. 구별되지 못하게끔. 같이 살자 이거예요. 같이 살자.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제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의문을 여러분이 잘 가지시고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2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로 폐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 사건이죠?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거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가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을 보면 2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돌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에 버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세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의문의 법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 이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 있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상처도 받고 사람과 교회 안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목사와 성도 간의 상처 내 개인과의 누구간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의문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문의 법이 누구로부터 제하여 버렸다고 생각하면 도만을 지켜버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핍박하고 대들고 하면 그들 위하여 뭐하라? 축복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뭘 쌓으리라? 숯불을 쌓으리라. 숯불을 쌓으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심장 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하라? 축복기도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 있으면 숨겨나게. 이렇게 해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20절에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알고 해야죠, 알고요. 알고 나면 안 하게 돼 있어. 깨달아버리기 때문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접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조금도 없다고. 다 부패하여. 사람의 계명은 다 부패하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의문을 풀지도 못해요. 오히려 의문의 동안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인다는 것이죠. 의문은 죽이는 영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갑니다. 마무리 단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로 의문의 법을 다 풀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의문의 법을 파하면 회복된다 안 된다. 양심의 법이 무슨 법으로? 인의 법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딱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주권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어딘지 혈액이 없느니라. 이미 다 끝나버렸죠. 혈액이 있어요 없어요? 혈액이 있잖아요. 유언한 자가 예수께서 다 이뤄두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씀이 혈액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고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늘나라의 법의 천국의 법에 대해서 양심의 법에서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신령의 성령의 법으로 인의 법까지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의문의 법을 헤치고 나가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니라. 얼굴에 법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빚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에베소 말씀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양심에 보여서 인의 것까지 인치심에 대한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다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봐야 돼요. 5장에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선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에베소 4장 5장 말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의 법에 완전한 자로 완성되는 처음 익은 열매의 자리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